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예, 아멘.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예, 슬퍼도 눈물 나도. 그런 찬양 아마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오래돼 가지고. 우리는 왜 항상 주님 앞에 서면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왜 항상 웃는가? 너는 왜 항상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가 물을 때 마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우리 마음에 새해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미가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들 그 시대에 그 중간쯤에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풍전등화와 같은 불안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딸 군대여,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그들을 애워싸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러한 국제관계도 아주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내 사정, 사회도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이하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경건한 자가 없다. 또 정직한 자가 사라져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했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은 모두 다 한 통속이 되어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모든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수예요.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웃을 믿지 말라고 하네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메말라버린 사회, 신뢰가 깨져버린 사회, 희망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마치 요즘 현대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어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아시다시피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가면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떤 자가 나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죠.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고에. 이 상고에라는 말은 아득한 옛날이란 뜻입니다. 알 수 없는 아득한 옛날.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왕, 영원히 계셨던 왕,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은 사람이 아니죠.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사람입니까? 이런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 큰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태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 오래전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다윗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미가서를 알고 있으니까요. 신적 기원을 가진 영원한 왕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미가의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왕을 고대하겠죠. 왕이 오신다 했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까? 그러면 그 왕은 왜, 어떻게 앞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만 그들이 압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오시게 되면, 그 영원한 왕이 오시게 되면 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4절을 보십시오.
그 영원한 왕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그 권세를 의지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되는 거죠. 또 계속 보시면 그 왕은 강대국들을 무찌르고 평화를 가져오실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왕들, 지도자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했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때 유일한 희망은 바른 왕이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통치하는 왕,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런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고, 또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헷갈렸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나? 헷갈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만삭된 마리아가 기어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로마 황제의 어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호적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삭된 마리아가 배를 앞으로 쭉 내밀고 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미가서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왕 앞에 엎드려야죠.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로, 왜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했죠. 그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7절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도 표현이 됐고요. 또 이 남은 자들은 5절에 보면 목자요 군왕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목자, 군왕. 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 우리 궁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8 군왕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3, 4절을 근거로 볼 때, 3, 4절을 근거로 볼 때 평화의 왕이 오신 이후에는 그 전세가 역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돼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서서히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남유다 왕국도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베옷을 입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도저히 7 목자와 8 군왕을 세워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차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4절을 보십시오. 그가 평강의 왕이시죠. 영원한 왕이시죠. 그가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양들을 먹이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들이 7 목자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목자들이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 평생 양떼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고 베드로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목자의 삶을 본받은 제자들은 모두 목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목자, 요한 목자, 바울 목자, 야고보, 바나바, 디모데, 빌립, 누가, 마가, 이들은 모두 목자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먹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목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자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때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목양을 하면, 목축을 하면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한 이 목자들이 용감한 군왕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적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적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전사들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입니다. 양떼를 지킵니다. 그런데 만약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가 돼야 됩니다. 원수의 입에서 양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입니다. 한 번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왕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어린데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냐? 이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소년 다윗 목동이에요. 목동. 목자도 아닙니다. 목동에서 목동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내 양을 원수가 물어가면 여러분 추격하시나요? 그 입에서 원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오십니까? 그 원수의 수염을 잡고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목자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 어딨니? 분명히 맡겼는데 어디다 뒀니? 원수의 입에서 양을 찾아왔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목자장에게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목자와 군왕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침에 내리는 이슬과 또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는 풀들을 자라게 하죠. 식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 이슬과 단비는 생명을 살아나게 해요. 그런데 이슬과 단비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과 단비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려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와 그랬죠. 여러 나라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남은 자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짐승들 중에, 양떼 중에, 여러분 많은 짐승들, 양떼들이 있다고 해서 젊은 사자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용맹한 자입니다.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짐승들 중 말 안 듣는 양떼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남은 자들이 되어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명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자는 희망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은 우리의 희망이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극도로 싫어하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군마, 병거, 견고한 성을 모두 부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를 보십시오. 국제사회 곳곳에 보면 전쟁이 막 있으니까요. 다들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막 합니다. 냉전 시대를 뭐 보는 것 같아요. 군비 경쟁을 해요. 막 미사일을 사고 탱크를 사들이고. 미가 당시의 군마와 병거, 견고한 성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대포, 비행기 이런 것들입니다. 공중에서 미사일 날아오면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그런 일들이 군마와 병거, 견고한 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맛을 보여줬죠.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맛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니까 무기가 다 필요 없어요. 온 세상이 올 스톱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술, 점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부쩍 무속신앙이 우리들 가까이에 들어왔죠. 정치인들도 무속신앙을 의지하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방송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무당들이 버젓이 TV 방송에 등장해요. 점치는 것, 운세 보는 것, 주술적인 행위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이 방송에 나오면 되겠어요? 방송국 사장이 벌 받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런 가증한 행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미로라도 하면 안 돼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얼른 채널을 돌려버리세요. 또 13절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은데 대신 뭘 섬깁니까? 돈신을 섬깁니다. 돈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이에요. 사고 파는 매매. 금, 은, 보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맨 마지막에 무엇까지도 매매의 대상이 되냐면요. 사람의 몸, 사람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몸 사고 팔죠?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팔아요. 인신매매, 장기매매 점점 더 범죄 집단이 노리는 사업이 됐어요. 사업. 범죄 사업입니다. 인신매매는. 요즘 무분별한 정치 세력은 누구와 결탁합니까?
이단 사이비 세력과 결탁합니다. 정치 세력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죽어요. 영혼이. 지옥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방관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든지 말든지 방관합니다. 허용합니다. 내게 유익만 된다면 불의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침묵해요. 사람의 영혼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옥 가든지 말든지.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눈앞에 권력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고 파는 거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악한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경배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들로 세우십니다. 7 목자와 8 군왕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토, 약속의 땅, 양떼들 우리가 지켜야죠. 네, 아멘. 아수르 사람들이, 대적들이 와서 짓밟으려고 하면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목자와 군왕들을 내보내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영토, 우리는 지금 올해도 광주 전남 캠퍼스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심었습니다. 청년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있죠? 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공격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또 내년 한 해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